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대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참 좋지요. 오늘 내 감정이, 기분이, 내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대로 오늘은 나는 내 생각이 그러니 오늘은 나는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내 의지가 참 신기하게도 내 몸이 좀 내게서 따라주지 않네. 그리고 내 몸 쫓아가고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너무 오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빠져도 괜찮겠지. 오늘은 너무 더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사막이라는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의 의지로 가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고 저녁에는 그 기온이 뚝 떨어진 이 기온에 내가 다 노출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광야길을 가면 가이드가 그런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어쨌든 입에다가 수시로 물을 들이키세요.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난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니 괜찮은데 왜 자꾸 물을 먹으라고 그래? 근데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있다 보니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몸에서 수분이 자꾸 증발되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때쯤 가면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이렇게 없어서 탈진되는 그런 증상을 느낍니다. 그제서야 아이고 그럽니다. 그런 열대 같은 나라에 가면 과일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여기서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뭐 그런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우리는 비싼데 거기는 막 지천에 깔려 있어서 싸기가 엄청나게 싸답니다. 시장에 나가보고 그런 물건 살 때 가보면 물값보다도 주스값이 엄청나게 싸답니다. 그걸 처음에는 야 이거 물을 왜 먹어? 주스 먹지? 그러다가 주스를 먹다 보니 갈증이 와서 그제서야 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면 그저 오늘은 뜨거우니까 내가 내 이유를 대고 나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데 성경은 신기합니다. 그 뜨거운 광야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 되어주시고 성경은 사사건건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온 인류가 홍수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가진 생각과 의지가 어땠느냐.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그랬어요. 무엇 보고 악하다고 그럴까요? 무엇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기보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어리석기가 한량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그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도 그 의가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오늘도 우리 민소가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 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 토를 드려요.
그런데도 굳이 여기 써 있어요. 김민서. 줄 거를 내가 써놨어요. 저놈이 오늘 올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행일 수 있습니다. 여행일 수 있어요. 여행일 수. 그런데도 그 여행을 저는 여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주님이 일하셨구나. 내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내게 의지를 줘서 안 줘도 되는 그에게 굳이 줄 수 있도록 이름을 써서 성경 읽기표를 준비를 해놨어요. 예, 지나가는 일이, 야, 오늘따라 어쩌다가 그럴 수 있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요.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가, 이게 손 목사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오는 이곳이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말씀의 유신이 되어 우리의 구속주로 보신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해서 내 설득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야, 목사님 이렇게 부탁하니 내가 오늘 예배해야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인간적인 의지와 부탁을 하는 그 인간 관계의 그 의지와 부탁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문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 해결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의를 얻고 그 관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고 어떤 손해를 계산해 가면서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예배가 생명이니 너에게서 사망이 떠나가고, 그 예배가 빛이니 너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 예배가 치료이니 너에게서 질병이 고침받고, 너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간다. 그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하나의 좋은 얘기요, 교훈이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지식으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식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혜를 얻고 삶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이 드러나는 시간이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도 누구를 인정하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 이 예배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서 영이요 생명이 돼서 나에게 자유케 할 자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소유대로 생각대로 사는데 성경은 특별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다. 남들은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노아는 들어요. 응?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안 물어봐요. 왜 방주 만들어야 돼요? 안 물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거라는 사실이 자기에게도 믿어집니다. 동의가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날아다니는 빛 잠자리를 보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누가 만들으라고 시켰어요. 너 저
날아가는 잠자리를 보고 너 인류에 필요한 앞으로 저 다음 세대에 일어날 너 비행기 네가 만들어. 안 했어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온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의지가 쫓아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그 눈에 들어온 잠자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다는 생각을 쫓아갈 때 그는 반대하지 않고 어떤 역경이나 상황을 다 이기고 쫓아가니 결국은 만들어지는 걸 보니 야 신기하다. 아니 새만 날 줄 알았는데 아니 잠자리만 날 줄 알고 아니 날아다니는 짐승만 날 줄 알았더니 야 사람도 날 수 있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행기입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발전돼서 그 다음에는 수송기관을 자전거를 만들고 오토바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수많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일들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지식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도 끊임없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부인할 사람 하나 없잖아요. 다 같이 아담. 예.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영적인 존재다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만드셨겠죠.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어요? 폼으로. 이 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듣는 기능입니다. 듣는 기능. 이 콧구멍, 뭐 때문에 콧구멍 위로 만들지 밑으로 만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콧구멍 위로 향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이 기능이 뭡니까? 숨 쉬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무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해피님은 이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만들었습니까? 이놈 있어야 걸어다니고 이놈 있어야 서요. 우리 몸이라는 이 몸이 사지가 모든 감각이라는 이 기능들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의 힘줄이라는 기능 그리고 핏줄이라는 기능 이 내장에 있는 이 심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간, 허파, 콩팥, 신장, 쓸개 하물며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비라는 모든 시스템들이 어느 것 하나 그 기능이 무시되면 잘못된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가 기능이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것에 반응하는 기능. 뜨거우면 뜨겁다고 반응하고 추우면 춥다고 반응하고 찔리면 찔린다고 반응하고 그런데 감각이 없어서 불을 갖다 대도 이게 뭐야? 이 육체요 타요. 도무지 이 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기능이 뭔지를 전혀 몰라. 그저 하나의 영적인 기능은 말로만 영적이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능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진 의지로 같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알고 보니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뭐라고 그래? 영과 육이 분리됐다. 그거 보고 죽었다고 그래. 신기합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신기하게 죽었다고 가보니 숨도 못 쉬었어. 이 몸에 가진 기능들이 아무것도 자기 기능을 아무것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귀에다가 떼놓고 여보세요 들려요 못 알아들어. 눈꺼풀을 뒤집어놓고 나 보여요 안 보여? 못 봐요. 아니 이 몸은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눈 가지고 보고 귀 가지고 듣고 그리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수많은 것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죽음이라는 상황에 딱 이러면 그 기능이 그대로 소멸되고 말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육체가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라는 영혼의 기능은 그때부터 자기가 갈 곳이 결정이 돼요.
세상은 그럴 거 아닙니다. 야, 너는 의롭게 살았으니, 너는 선하게 살았으니,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너 좋은 데 간다. 이거 무시할 사람 없겠지요. 맞아요. 분명히 좋은 데 가야 되고,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것, 그 결과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영적인 그 기능에서 나오는 결과를 뭐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라고는 찾아볼 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행동의 선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다.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를 해결이다. 예수의 피가 주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믿을 믿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속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인정하던 바든 오늘도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은요 박사가 되고 지식이 있으면 편해요. 왜? 그 지식 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그 기능 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나는 이런 기능이 1급이다. 나는 이런 기능이 나는 몇 단이다.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야 나는 이런 재주가 있으니 난 먹고 산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편하게 살아요. 왜요? 그 기능 가지고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기능은 어떤 게 있느냐?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그 영적인 기능 앞에 더 충성해야 되고 영적인 기능 앞에 더 몰입해야 되고 그 영적인 기능 가지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믿음의 실제에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다.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느냐? 모를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야, 나 예수가 내 구주구나. 그리고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온전케 되시는 예수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지식이 남들은 한 번 기도하면 나는 2번 기도하고 남들이 한 번 예배하면 난 2번 예배하고 남들이 2번 하면 난 3번 예배하고 왜 그러느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성령을 알면 알수록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면 나는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지키려고 보존되려면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더 열심하게 어느 때는 감동대로 금식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때는 감동대로 작정하고 가고 어느 때는 감동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내 지식 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내가 아는 믿음은 기능 때문에 안 돼. 믿음은 내 기능대로 내 재주대로 내 습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있는 이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역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 어제까지만 충성했는데 오늘은 하기 싫네. 오늘은 좀 쉬면 안 되나? 어저께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한번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쑥 올라와서 그렇지. 여러분 미안해요. 목사님들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내가 했으니 이제는 쉬면 안 되나? 그러니 나는 옛날 했으니까 지금 쉬어야 돼. 근데 성경에 쉬라고 안 했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서 있는 게 아니야. 내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내 감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감정 쫓아가면 망해. 의지 쫓아가면 망해. 열심 쫓아가면 망해. 그래서 너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기능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게 기능돼 버리고 나는 오늘 예배했어.
그리고 기능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능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하는 거야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안해요. 예배가 의식되는 순간 너는 미안해요. 구원은 네 거 아니에요. 응? 응? 찬양이 기능되는 순간 너는 안 돼. 안 된다니까. 여기는 송 목사가 미안합니다. 여기 성경 펴놓고 말씀할 곳을 딱 하나 해놓고 그리고서는 두 번 다시 안 봐요. 왜? 오늘 말씀하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실제를 그대로 믿어드려요. 누가 내게서 이런 말을 하게 해요? 누가 나에게 시작하게 하시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 저거 어떤 의지 가지고 하나 그러겠지. 근데 이게 내 의지가 아니오, 이게. 응? 응? 아주 여러분 앞에 자신있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어떤 상호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영으로 들으시고 당신을 향한 명령으로 들으셔서 세상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주장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보존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라는 인생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수화복과 모든 삶의 이치를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 못 지겠어. 나 하나 책임 못 지겠어. 나 하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왜 예배하고 왜 그 주님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염려하기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염려하고 세상의 순리에서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염려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 의해서 살다가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수를 다해서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병으로 죽어도 나는 건강했는데 이 병이 나 죽였네 그러고 끝나요. 환경과 상황 앞에 지나가면서도 나는 이래서 죽었으라고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말합니다. 미안해. 너는 너의 정당함을 말하나 미안해. 너는 죄 때문에 죽었어. 너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너의 죽음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인정합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기독교가 하는 사람의 소리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갑니다. 아니 옳다고 살아가는 당신이 옳다면 그 옳음의 결국이 그래도 죽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왜 죽는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과학이 죽는 걸 해결합니까? 의학이 죽는 걸 해결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죽음의 문제는 세상도 아무도 못 해보죠. 맞아요. 아무도 못 해봐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인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자신 있게 해결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해결했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가 뭐 때문에 죽었지요? 하나님이라는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자기들의 지식이라는 하나님 하나님 지식 가지고 말하기를 야 예수야 너도 사람이잖아.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너 사람 아니냐? 너 육체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신성 모독의 죄로 자신 있게 죽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믿음의 지식이, 자기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 있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아니라고 죽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 따라합시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는 그분이시다.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그분이시다. 죄가 지배할 수 없는 그분이시다. 왜? 그분은 무죄하니까. 무죄하니까. 그러니 죄 있다고 죽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무죄 아닙니까? 무죄. 그러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그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죄 있다고 죽였으니 너의 의여 나를 죄 있다고 죽인 마귀야, 나를 죄 있다고 죽인 세상아, 나를 죄 있다고 세상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임금대락한 이자가 너의 어리석음이 누구 앞에 무너져? 그가 옳다고 하는 진리가 예수의 생명 앞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느냐?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을 능히 이긴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고 너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떠나가라 자신 있게 명령할 때에 불법자인 마귀는 자기가 죽인 것이 사실이잖아. 무지한 예수를 죽인 것이 자기의 죄인 걸 알고 자기의 잘못임을 알고 감히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죄로부터 온 질병, 여러분 그저 우리 육체 속에 생긴 암들이 여러분 그냥 생긴 거로 압니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는 태어나고 보니 안진뱅이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원인을 말하지 않아. 나는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요. 나는 태어나면서 귀머거리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안진뱅이 되고 수많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앉아있어. 그런데 그들을 보고 말하면 여러분이요, 수많은 질병이 결국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으니 바로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온 영적인 죄의 산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속하셨으니 그분의 죽으심을 가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가지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 시간 명령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모든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불법자이니 그들은 거짓말쟁이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당초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속주로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후로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니 이 마귀 사단 귀신의 불법자가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따라와! 그 시간 아멘 하는 순간 세상의 이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안진뱅이요, 암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불법자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피의 능력 앞에 보여요!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가 들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는 왜 이런 실체가 왜 내 거라고 인정 안 합니까? 왜 내 거라고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 저 암인데요. 어떡하냐? 너 암 나도 못 해본다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 못 해본다는 얘기 안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애비가 예수께 가면 자기 자녀의 미친병이 나을 거로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 계셔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 자녀가 지금 미친병에 걸려서 코반 다 죽게 됐으니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주님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주님이 하는 것을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왔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오셨습니까? 뭐하고 있냐?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애비 간다는 말이 예수 보고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할 수 있다가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그 말 듣는 순간 아이쿠, 예 믿습니다. 오늘 내 자녀가 이 모든 죽을 미친 병에서 날 줄 믿으니 고쳐주세요. 그래, 네가 그 믿음 가져야지 하고 그 믿음의 실체를 명령하니 그 아이를 죽이려는 미친 병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걸 내 거로 못 여겨요? 응? 예수님이 그저 야 그분은 빛입니다 그냥 빛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위로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 가지고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나는 위로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감 알고 전지함도 알고 그분이 나를 고치는 가로 그것 가지고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로받지 마. 그런 위로받지 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전사도 그래요. 병원 갔더니 자기가 당뇨를 해요. 그때부터 걱정합니다. 걱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참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당뇨라고 그러니 탁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거 이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너 정말 너에게 드러난 문제가 이게 당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놈이 당뇨라는 빌메고 들어왔으니 이놈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놈이 결국은 널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자. 그러면 쉬운데 거기서부터 온통 걱정이 자기를 지배해 갑니다. 여러분 왜 나를 지배하는 게 왜 걱정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게서 생명 되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구원이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빛이신 예수가 지배하고 말씀이 내게서 지배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배자가 되고 전지하신 주님이 나의 지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냅둬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도 저를 지배하는 자가 악한 영이라서 재빨리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죽이려는 그놈의 실체를 나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러나는 순간 아이고 요놈이구나. 그제서야 주님 지금 일하셔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내 수가 내일이라는 게 내 겁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도 내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내일이 내 겁니까? 내일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음이 돼야 내일이 내 거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음이 되고 주님이 내게 공급자가 되고 주님이 내게 생명이 돼야 내일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돼요. 근데 내일을 내가 날 지킨대. 누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공기를 마시면 내가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먹으면 단데. 근데 먹으면 뭐해? 내 속에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서 먹어도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간증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간암 말기 환자가 그분이 자기의 간암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원에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은 간암 말기가 되니 그나마라도 물도 마셨던 그가 음식은 이제는 벌써 차단됐고 이제는 목 넘김이 끊어지는 물도 먹기에 버거운 그런 상태가 되고 얼굴은 화사하게 몸은 전부 다 시꺼멓게 이 누른 그런 황달기 가지고 몸은 펴쩍 말라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그에게 그래도 그는 실망 안 해요. 그러면서도 어거추로 하루하루 버티는 그에게 지나가는 목사님 보면서 그래 지금껏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참 목 넘기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에게 참 먹고 싶겠다. 하얀 쌀밥에 김치 얹어서 하나 먹으면 참 언이 없겠지. 네 맞아요. 근데 먹을 수 없는 자기 알잖아. 왜 물도 안 넘어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이끌고 주방에 가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 왜요?
참 치근하지. 밥 있어요. 고봉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밥 좀 줘. 쳐다보니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럴까 하고 줍니다. 아니 이것도 줬는데 김치도 한 접시 줘봐. 정말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앞에 김치를 겉절이를 쫙 해서 앞에다가 주니 수저도 줘. 수저를 딱 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저분 들어서 밥을 한 스푼 푸고 거기다가 맛깔난 김치를 넣고 설마 이걸 입에다가 집어넣으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저를 들더니 입에다가 쑤셔놓고 아끄득 씹습니다. 앞에서 보는 권사님이 눈물이 흘러겠지. 저거 먹어야 넘어가지도 않는고 저게 먹는다고 저게 되겠나 하는데 씹기 시작하더니 그거를 샘키려고 씹어 샘키니 물도 안 들어가는 이 식도가 열려서 밥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밥술을 퍼서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를 다 먹어요. 아니 못 먹는 양반이 그러더니 그 말이 그대로 자격이 이루어지니 내리면 죽을 자가 먹기 시작하는 식도가 열리니 그 죽으라는 소리도 살라는 소리요. 그 죽으라는 소리도 살라는 소리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네? 식도가 막혀서 물도 못 먹는 자가 자기 식도가 열려서 밥이 들어가고 김치가 들어간다는 거 그건 죽으라는 얘기요 살리라는 얘기요. 살리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얘기. 나는 내일이면 내가 가난 말기로 죽을 자라고 자신했다는 거가 식도를 열어서 먹는 길이 열리니 살더라 이거요. 살더라 이거요 여러분요. 뭐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입의 소리가 그에게 살리는 소리를 들려서 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성경은 영이라고 그랬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살려 하지 말고 세상의 기름으로 살려 하지 말고 세상의 이치 가지고 살려 하지 말고 도무지 아니라고 말하는 내 식도가 막히고 내 의지가 막히고 내 생각이 막히고 내 모든 것이 싹 막혔어도 하나님의 입의 소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열리는 순간 내 육은 살려. 생각해봐.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너 거기서 일어나! 하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다리가 뽀그적뽀그적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내가 일어났네? 그러더니 걸어봅니다. 뛰어봅니다. 야, 내가 앉은 뱅이가 아니고 이제는 걷게 됐네, 뛰네? 그리고 자기를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제서야 깨달아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였구나. 여러분은 왜 너의 찬양을 왜 뺏겼어? 너의 찬송이 지금 왜 뺏겼는지를 지금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왜 너의 찬양이 앉은 뱅이에 네가 뺏겼냐 이거예요. 너는 네 삶을 지금 청구하고 사는 것이 너에게 삶인 줄 알았는데 너는 그 삶 속에서 네가 뺏긴 게 뭐냐?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앞에는 있으라. 너는 찬양을 뺏긴 자가 아니냐? 너는 예배를 뺏긴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일상 속에 예배를 뺏긴 자가 아니냐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 안 하잖아. 내가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요. 미안합니다. 왜 예수를 몰라야 된다는 정당함에 빠져 있어? 너는 너의 정당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너가 뺏긴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네가 잊어먹는 순간 너는 뺏긴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뺏긴 순간 너는 잊어먹는 순간 뺏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뺏긴지를 몰라.
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 세상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뺏어가. 너와 나와 다르다는 것 가지고 뺏어가.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주관하심이 왜 오늘은 내 거가 아닙니까? 왜 스스로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이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 삶인 줄 알아. 아니잖아. 아닌 거 알잖아. 아닌 거. 여러분, 여기는 송 목사가 어떻게 이런 1시간 이상을 여러분 앞에 설교하며 무슨 주장을 이렇게 있길래 여러분 앞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일관된 예수를 말하고 일관된 하나님을 말하고 일관된 성령을 말하며 여러분 앞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도 인생이라 그렇게 주장 못해. 나도 속보여. 나도 속보인다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내 속이 보이든 말든 내 의가 옳든 그르든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가 생명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주 어거지라도 여러분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유튜브상에 말씀 올렸으니 이건 내 거라고 하고 귀에 쳐주시도록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난지를 제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예배가 어긋났으며 내 신앙이 어긋났으며 우리는 나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나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때문이가 바로 귀신 역사요, 마귀 역사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된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제하고 살아갑니까? 왜 믿음의 실체를 배제하고 살아갑니까? 왜 믿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예, 어릴 때는 그래도 순전하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는 자기가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신기합니다.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그 아이에게 열립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방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미안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해방되는 게 아니라 딱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 중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은 이제는 네가 독립해라 그래요. 여러분, 독립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이라는 의지를 내 의지에다 주지 말고 내 중심에다 둬야 돼요. 중심에다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말을 하기를, 우리의 모든 원함이 예수가 되게 하라. 너의 모든 바람이 예수가 되게 하라. 그의 찬양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의 고백이 내 지식이 되면 나는 내 지식의 한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의 지식을 들러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말합니다. 자기 지식을. 여러분이 쉬운 거 쫓아가잖아. 쉬운 거. 내가 대하기 쉬운 거 쫓아가지 마.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오가 믿음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줘. 여러분의 선택이 믿음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줘. 여러분의 의가 믿음이 되면 주님이 자신 있게 책임져줘.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책임 안 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양을 치는 다윗의 소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책임지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사울은 1000번 이겼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10,000번 싸워 10,000번 이기신 바로 주님의 역사가 왜 오늘은 내 거가 아닙니까? 왜 내 거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하나님 내 것 되게 하세요.
우리 주님 내 것 되게 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의 전능함이 되고 내가 인정하는 주님의 존재함이 나의 존재함이 돼서 왜 그분의 존재함이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함이라면 주님이 왜 예수 보내? 왜 주님이 자기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재림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승천의 순간에 그분은 부탁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부탁과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자가 고침받으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겠다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제발 간절히 바라옵나니 그저 생각 속에 두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인격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을 인격으로 인정하시기를, 여러분의 생각의 인격이 실체로 인정하셔서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내 감각으로 안 되는 거. 우리는 안 되는 나를 버리고 되는 예수로, 나를 능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능으로 안 된대. 네가 네 힘으로 된다고 해봐라. 되더냐? 안 된대요. 그렇게 자기가 해봤더니 죽음을 못 해보잖아요. 병들어 죽는 자의 실체를 못 해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아프다고 약 먹어요. 그 약이 그것만 해결합니까? 약의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저도요. 우리 집안은 선천적으로 저혈압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혈압이 드니까 나도 모르는 혈압 앞에 오무지 도책이 없어요. 그래서 혈압을 먹기 시작한 지 좀 돼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그러다 보니 혈압이 조금 안정되니까 제가 가서 선생님, 혈압약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런 후유증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혈압을 안정시키다 보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는 파생되는 것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깨닫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시스템에서 최고의 소량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가요. 여러분 조그만 알약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냐고 봤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어느 때는 소화의 장애를 만들어내고 감각적으로 무언가 내가 느껴야 될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의 부작용이, 여러분 그 약을 먹는 그 세밀한 그 폼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고 우리 먹는 거 아닙니까? 알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능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렇잖아요. 수많은 요건을 가지고 하나 해결하면 여기 문제에 매이게 하고 이거 해결하면 또 수많은 문제에 매이게 만들어요. 저도 이거 머리가 이제는 나도 모르게 하얀 머리카락이 나고 또 알게 모르게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가고 머리가 빠지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 앞에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래도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니 그래도 하얀 머리가 숨고 그리고 까맣게 되니 그래도 보여지기에 그래도 건장하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토닥토닥 그래도 화장도 하고 또 마음 써서 목사님 이왕이면 그러니 이렇게 좀 무드 바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머리도 이렇게 좀 빠진 머리니까 여기다가 흑채 같은 것도 뿌려서 거무튀튀하게 하면 좀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염색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염색하고 나면 그 염색약이 제 피부가 아토피성이라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나의 좋은 거를 하얀 머리를 검게 염색해서 젊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는 참 좋은데 염색약을 쓰고 나면 이게 머리가요 후끈후끈 막 열이 나요. 참 이것도 하나의 부작용 아닙니까? 부작용. 이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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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머리에서 그것도 기름기가 많고 그리고 버짐도 생기니까 저에 맞는 샴푸를 골랐어요. 근데 참 이 제 머리에 맞는 샴푸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는 아토피가 있다 보니 지금이야 참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아토피는요 그냥 손에다가 압박만 가도 그 가는 길이 금방 이렇게 불어올라요. 아주 흉측할 정도로 불어오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웬만큼 긁어서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게. 참 은혜지요. 은혜지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의지하는 게 뭐냐. 이룰 수밖에 없는 나에게 지금도 온전한 주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이라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여야 된다. 나의 근본적인 근거의 모든 실체는 바로 주님이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사사건건 하나님이여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의 거룩함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기는 송 목사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여 내가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육을 쫓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쫓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나를 주님께 내려놓는 나로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의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의나 선함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죄인 되고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주님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회개 기도, 끊임없는 주님을 일하게 하는 기도. 그거 외에는 주님이 나를 쓰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나와 여러분의 구속주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천국을 주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자꾸 드리세요. 할 수 없는 나를 드리세요. 안 되는 나를 드리세요. 무지한 나를 드리세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나를 드리세요. 세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러니 아버지여 이런 속에서 나를 책임질 자는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할 분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내게서 나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으로 사는 심령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의지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지하는 그런 복된 자가 여기 있는 소목사를 간섭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인정하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세요. 여기 다이가 이제는 앞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제 6개월 돼갑니다. 앞으로 삶의 영향력이 굉장할 것입니다. 주일날 오면 앞에 있는 목사를 열심히 봅니다. 저 눈에 성 목사가 들어가겠지요. 저는 기대합니다. 네가 보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 눈이 너를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보는 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누가 보는 여기 세운 주의종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제발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위로받기보다는 주님이 여러분을 보게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게 만드셔야 돼요. 주님의 긍휼함이 여러분을 정말 긍휼히 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에서를 실어버린 바 됐고 나는 야곱을 좋아했다. 나는 가인을 내가 미워했고 나는 아벨을 좋아했다고요.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느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느니라, 내가 이 세상 전에 창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주님의 소리가 다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내 것 되어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지목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나구나, 주의 명령으로 살아야 되는 나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나구나, 그렇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듣는 말씀 매 순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이,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와 같이 간섭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는 주님의 소리가 끊임없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우리 비전중과의 모든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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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강단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하여 나를 보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이 기도의 시간, 주님을 꼭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이 시간 나를 기도로 쓰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도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